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에게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아있는 시기였습니다. 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므낫세가 뿌린 배교와 문화적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냐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을 본받아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뿐 아니라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을 암몬 민족이 섬기던 몰렉신에게 바쳤는데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므낫세가 몰렉에게 바친 자식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 불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므낫세의 배교가 한 사람의 배교로 끝난 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죄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열방들보다 더욱 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의 시기에 스바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스바냐가 선지자로서 전했던 선포는 심판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중 스바냐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신학적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14절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큰 날을 15절부터 16절까지 총 6개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완전히 다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유다를 심판할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이제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는데, 그들 눈에 보였던 게 가나안 토착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살았고 넘치는 소유를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풍족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눈에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그들의 심까지 섬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만나를 주실 때 많이 풍족하게 거두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먹을 만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기보단 자신의 유익, 불안을 잠재울 하나의 수단,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지키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나타나는 용사들은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도록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전쟁과 재앙,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멸망한 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압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보면 은과 금이 있어도 그 모든 게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밝히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금과 은과 같은 조공으로 전쟁을 무마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순간 그 어떤 재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진 폭력과 착취로 재산을 긁어 모았겠지만 정작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느끼는 불안과 염려는 대부분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실제로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을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걸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건
나의 믿음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자라고 고백하는데 진정으로 믿는 신자됨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무엇을 구하고자 합니까? 평안입니다. 부자는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면 평안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은 평안하고자 하는 부자에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 후에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사라질 것 같은 교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한 것 같으나 가장 온전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온전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여호와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스스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그 신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이와 반대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긍휼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건데 다른 데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급한 비를 피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왜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주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겐 그동안의 삶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왜 감사가 넘칠까요? 선지서를 통해 계속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자에게 그저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상을 버리고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온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하루가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아멘.